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현영 선생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여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앞에 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됐네요. 2월 말부터 했으니까 3월, 4월, 5월로 접어들었어요. 2달을 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재개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코로나19가 시작해서 봄이 지나고 이제 대구는 봄이 없잖아요. 봄이 한 일주일 있나? 꽃 벚꽃 폈다 지면은 바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지금 막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월이 대구는 여름이 시작이지만 5월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 가장 1년 12개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을 가정의 달로 잡으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팠던 그런 기사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었죠. 우리 장병들이 참 큰 사고를 당하고 북한에 의해서 격침을 당하고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죽고 나서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 자녀를 버리고 어렸을 때 버리고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그냥 그 보상금을 타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연예인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보상금이 나왔을 때 보험료인가 아무튼 뭔가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려서 버리고 가서 고모랑 고모부랑 또 그 가족 친척들이 그렇게 가족처럼 애써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 친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나타나서 그 보험금의 절반을 수령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참 너무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물론 뭐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가서 그 보험금을 못 타올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족인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많이 무섭고 삭막한 세상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가정에서 벌어진 무서운 사건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에도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이제 원수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살게 되고 심지어 가족의 목숨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공감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을 그토록 외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좀 다른 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문제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얼굴을 서로 붉히고 잘잘못을 따지며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조급하고 꽉 막혀 있고 불평하고 또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들입니다. 서로 다투려고만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또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자기밖에 모르는 속 좁은 욕심쟁이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참 아량과 배려와 너그러움이 너무나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속 좁고 성질 급하고 욕심쟁이들인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부모지간은 아니었지만 삼촌과 조카지간으로 그동안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인데, 이 하란은 롯을 낳고 그만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거두어 가지고 키운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서로를 부모 자식처럼 여기고,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부모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거친 땅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아주 각별한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헤어질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참 사람이 잘 헤어져야 합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 그곳에서 헤어질 때, 그곳 사람들과 헤어질 때가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헤어질 때, 떠날 때 본 모습,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헤어질 때가 되자 어려서 부모를 잃은 자신을 자식처럼 길러주고 돌봐준 삼촌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재산 문제로 삼촌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던 터라 더욱이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족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며 때로는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때도 매우 너그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을 꾸짖고 책망하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롯과 관련된 아브라함 기사를 창세기상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롯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롯을 꾸중하거나
책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선택권도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조카 롯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었고 또 양보했고 섭섭해하지 않았고 매사에 너그러웠습니다. 조카를 자식처럼 사랑한 아브라함의 이런 너그러움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서 욕심 없이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씨족 단위 혹은 부족 단위 그 작은 공동체 단위로 존재하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다라는 말은 그런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백그라운드 세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생명을 버리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네 목숨을 버리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고향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고향에 대한 집착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독자 아들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했습니다. 평생가의 아들을 못 얻을 것 같았는데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으며 그 아들에게 사실 보이지 않게 얼마나 집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산에 대한 무슨 집착이 있었겠으며 부귀 영화에 대해 무슨 집착이 있었겠습니까? 조카에 대해서도 아무런 집착이나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집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아브라함이 집착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앞에 붙는 이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이 말 마침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결코 손쉽게 들어간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욕심은 버리는 결단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가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집착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을 때 그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으면은 결코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려면, 너그러우려면 내 자아를 내가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 있다면 절대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문제가 걸릴 때는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쉽게 깨지는 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가 개입될 때 이 관계성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도들 간에 이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얽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관계성이 가장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연결된 사람들이지 물질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갈등으로 변하고 싸움으로 변하는 것, 재산이 걸릴 때 보면은 부모가 죽고 나서 형제지간에 완전히 서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재산 분배 때문에 원수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관계성을 깨트리고 물질이 관계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날 때에 한 번도 재산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생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주 손쉽게 재산을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가 수많은 그 여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모으면서도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것도 아주 잘 챙겨 주었습니다. 자기 재산만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재산도 챙겨주면서 롯도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롯의 재산도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삼촌 아브람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도 지금 이 아브람과 롯이 있는 그 지역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브람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무엇이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랑 이 지질학적으로 땅이 다르다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풀과 나무와 물이 넉넉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데 이렇게 그저 풀밭이 조금 놓여 있었고 산도 그냥 바위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과 풀밭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는 많은데
물과 풀밭은 한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롯의 재산은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롯의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아브라함이 챙겨주고 아브라함이 모아준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고 조카의 재산을 주지 않거나 그저 조금만 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조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손을 펴서 조카를 향해 양보하며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마음으로도 꽉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서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굴어서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답게 욕심으로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는 조카와 마지막까지 그 어떤 문제로라도 다투려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 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지만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다툴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내가 한 친족인데,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그 관계성을 다툼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헤어지는 그 시간, 떠나가는 그 시간에 다툼으로 헤어지고 다툼으로 끝난다면 아마 관계성은 완전히 깨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복받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땐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 혼자 부자가 되라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의 사람이 다퉈서 되겠습니까?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툼은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툼입니다. 다툼이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빠서는 안 되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오늘 본문 개념으로 본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받은 복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만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 보면 그래요. 항상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필 때가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웃음꽃이 만발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양보하며 축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마저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네가 딴 데로 가라. 내가 먼저 이 땅을 선택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제일 큰 어른인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선택해도 누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게 마땅한 것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약속의 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롯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잘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떠날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집을 떠날 때에 당연히 축복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먼 곳으로 가서 교회를 떠나갈 때도 축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할 수 없어서 먼 곳으로 가게 돼서 우리 교회를 피치 못해서 떠나는 사람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비록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갈 때는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받고 떠나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요. 축복을 하는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서 또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베푼 것에 대해서는 이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일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상을 바라고 키우는 법 없습니다. 얘가 잘 자라서 그동안 들어간, 얘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교육비, 생활비, 또 뭐 먹는 데 들어간 돈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보상받겠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베푼 일에 대해 보상을 바란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늘 롯의 입장에서 롯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롯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이 왜 요단 동편을 선택했는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왜 그리 급히 떠나갔는지 롯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베푼 일에 보상을 바라면 가족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게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내가 잘해준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참 얼마나 잘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참 모든 것을 퍼부으면서 쏟아부으면서 잘했어요. 그 사람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성장해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그분을 전도했던 분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섭섭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너무 섭섭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베풀고 도와준 것이 얼마인데 그놈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배은망덕하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까 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사인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셨고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도록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아도 내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런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을 본받아 다투지 않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다투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사람 복받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가 목사를 축복하고 장로님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욕심을 품지 않고 너그럽게 베풀며 다투지 않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흔들고 재어서 꽉꽉 차고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는
서로가 한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욕심에 집착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다투지 않을 때에 우리 남은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은혜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려면 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보건당국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학교가 이제 온라인 개학에서 이제 다시 또 개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3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3 1학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고3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퍼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하나님 이렇게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 위해선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버지 속히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 문제가 하나님 속히 해결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이제 개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우리 고3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배려해주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히 모여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19 아버지 문제가 완화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들마다 개학을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고3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3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홍의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삶의 지경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퍼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었죠. 또 학교들도 이제 슬슬 개학 시점을 잡아가고 이런 점에 따라서 다음 주일 5월 10일부터는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말한 7대 이런 준수사항들, 또 우리가 수칙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일날 예배는 3부 예배로 그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는 교구로 드리고요. 3부는 청년과 고등부 예배로 드립니다. 일단 1부는 오전 9시 30분, 그 다음에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은 1부 오전 9시 30분에는 1교구 1에서 15구역까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오전 11시 30분에는 2교구 16에서 30구역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교구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는 바뀝니다. 1부 예배를 2교구가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교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광고 나갈 때 주의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역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니엘, 호도스, 고등부는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출입은 예전처럼 여러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은 오직 교육관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관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동 라인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라인을 따라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동 라인도 이 거리두기를 맞춰서 1m씩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게 주의해 주시고, 또 본당에 들어오셔서는 그 의자에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만 착석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의자에 보면은 그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붙은 곳에만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난 저기 가서 앉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옛날에 앉던 데는 저기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이번에는 앉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앉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고 싶은 자리에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안내위원들에 따라서 그렇게 스티커가 붙은 곳에만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내에 따르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본당에 들어오셔서도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합니다. 마스크 벗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할 것이고 또 손 소독을 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가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거기서 실갱이 벌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해서 발열 체크했을 때 37.5도가 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귀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노약자들, 이번 이 코로나19의 취약 대상이 바로 이 노약자들입니다. 이 노약자들과 혹은 미열이 있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재개돼도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잔기침이 나와가지고,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자기는 부득이하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기침을 좀 한다든지 혹은 몸상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리고 나는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분들은 이게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띠고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요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성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주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일단은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따르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점 분명히 해주시고, 노약자들과 미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전체 문자로 사항들을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에게 다시 한번 일일이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못한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긴 했는데 어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내일은 이게 주일날 나가니까요. 어제라고 표현을 하겠죠. 어제 이제 담당 교역자들이 차량으로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다 찾아가서 선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소청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영희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박태근 성도님께서 4월 27일 소천하셨고요. 안중희 권사님 부군 되는 고 박기영 장로님 5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모았다가 이제 교회 예배가 재개되죠. 교회 오실 때 하시거나 온라인 헌금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서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너그러이 대하며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